자,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말하라. 누가 네 오른뺨을 찢어 너 왼쪽까지 돌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은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불가능 시리즈 3탄입니다. 네, 이거 할 수 없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번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38절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정한 처벌을 원합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가 받았으면 좋겠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입장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차를 망가뜨리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체는 치료 비용을 받거나 상대방을 그만큼 상해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법칙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현대 법도 그만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구약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런 구절들이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런 구절이 있고요. 레위기에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고요. 또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좀 무시무시해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이전까지 행해졌던 무차별,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복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너 피해 입은 만큼만 복수할 수 있다라는 법이에요.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비는 그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출애굽이 BC 15세기이므로 이 시기보다 3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슷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윗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왼쪽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오른쪽이 샤마시라는 신이에요. 네, 이 샤마시라는 신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입니다. 7 지배신 중 세 천신들의 한 명으로 법과 정의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비유는 아카드어라고 하는데요.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이 사용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 써있는 문자를 설형 문자, 쐐기 문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기록된 인간 문자 최초의 문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학자들이 놀라운 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를 번역하기 시작해서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눈에는 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같은 해를 만큼 보복한다라는 뜻으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탈리오 법칙은 라틴어 탈리오에서 나온 말인데, 탈리오는 받은 그대로 되갚아주기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조금 보면 다 볼 필요는 없지만 몇 조항만 좀 추려봤습니다.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면 그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굉장히 징벌적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네.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이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 미나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민들은 해설이 그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평민들은 상대방을 해했을 때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더 유리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해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함무라비 법전에 써 있습니다. 원시적이고 보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규율을 잡는 중요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무한보복이에요. 누가 나를 상하게 하면 때리면 가서 그 이상 하죠. 그 이상 합니다. 근데 그 이상 하지 말라고 이런 동해보복법이 나온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그 신체를 상하게 하면 이런 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속죄금이라고 그 돈으로 배상을 하게 했어요. 지금 현재는 또 발전해서 국가의 형벌 집행 제도로 바뀝니다. 이거는 뭐 벌금을 내릴 수도 있고 뭐 거의 신체적인 거는 없죠. 그 대신 가두거나 아니면은 벌금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벌금을 내도 많은 경우에 당사자 피해자한테 가기보다는 국가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작 피해자는 사실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런 법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고 있는 거죠. 가해자는 법원에서 아주 다양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처벌을 많이 감면받거나 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법이 가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양형조항 자체도 불합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걸 중재해주는 법관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용서도 해줍니다. 피해자는 용서받고 해주고 싶지 않은데 법관이 그냥 알아서 용서해줘요. 피해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좀 불합리한 면도 있다는 거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대의 법이 더 합리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사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판을 시작할게. 이러고 범죄자를 재판을 합니다. 자기가 피해자한테 줬던 고통을 그대로 안기면서 재판을 해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짜릿합니다. 통쾌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 법에서 피해자한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법은 고조선의 8조 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되는데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법이죠.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는데 2번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이미 어떤 속금법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3번이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도둑질을 굉장히 엄하게 큰 죄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대략 재물로. 이 내용이 그 중국의 한서지리지라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만 읽을게요.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민지된다 할지라도 풍속에서는 오히려 이를 꺼려 결혼하려고 할 때 착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민들은 끝내 도둑질하지 않아 집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 도둑질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내려오지 않나 싶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내용을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갚아라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시행하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부러뜨리나요? 아니면은 누가 해주나요? 복지평관이 해주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찾아봤더니 어쨌든 명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유추해 보건대 과거 유다 왕국에서는 왕이나 재판관이 판결을 해요. 그 판결을 실행하는 데는 성전의 책임자나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로마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 시행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법은 기본적으로 속죄금에 해당합니다. 상해를 가했어도 그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로마법인데요.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이 구약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개인적 보복이나 도덕적 지침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돌을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요. 스데반이 돌을 실제로 맞아 죽었고요. 이거는 그 공동체 내부에 어떤 처벌과 보복의 개념이 실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는 이런 집단적 혹은 개인적 사적 보복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자, 여기에서 앞절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라는 구절을 조금 보면은 이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는 것 대상이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공동 번역은 안가품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너희가 악에 저항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악한 자하고 악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 성서 주석에 보니까 악한 자를 악의 추상 명사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너희가 받은 악을 그대로 되돌려 주려 하지 말아라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행해지는 악에 맞서지 말아라.
그래서 재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한 것입니다. 나에게 행해지는 악에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여기 다양한 학자들이 오른뺨을 맞는 것은 뭐 큰 수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왼뺨 맞는 것은 어떻고 오른뺨 맞는 것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아니 왼뺨 맞으면 기분이 안 나쁩니까? 똑같이 기분 나쁘죠. 그게 뭐 오른손으로 때렸든 왼손으로 때렸든 그거 아무 상관없고요. 제가 뺨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이유도 없고, 이렇게 뺨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으로 맞서지 말라는 뜻이 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인가요? 자, 옵션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다음에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뺨을 맞으면 엎드려서 순종하라. 두 번째, 도망가라. 세 번째,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뭐죠? 저항이에요, 저항. 오른뺨 맞았으면 내 왼뺨도 한번 때려봐라. 이게 저항이죠. 도망가든지 엎드려서 순응을 하든지 아니잖아요. 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보복하진 않겠지만 나는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자, WBC 주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문구에 애써 보복하려는 생각을 버리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의사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가 안 되던데요. 엄청 유명한 주석이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무도 없을 거고요. 이 주석 쓴 사람도 오른뺨을 때리면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때려보고 싶네요. 요한복음에 예수의 대응 사례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변비령 한 사람이 그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담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을 욕하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예수가 이렇게 말해놓고 그냥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왜 날 때리냐고 저항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왼뺨도 가볍게 웃으면서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40절 보겠습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 구절도 사람들이 다 퍼주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일단 겉옷과 속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속옷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아니에요. 일상복이에요. 진짜 속옷은 없었답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속옷이고 거기에 이제 허리띠를 맨 거, 그 다음에 입은 게 겉옷이에요. 속옷을 케토네트라고 부르고 이것은 세마포는 뭐냐면 아마로 만든 식물 아마로 만든 옷이에요. 그 아마로 이렇게 두 개 천을 이렇게 겹쳐서 만듭니다. 이게 속옷이에요. 엄청 단순한 옷이에요. 거기에다가 겉옷을 걸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겉옷은 주로 양털로 만들었습니다. 심라라고 하는데 양털로 만들어서 그 추위나 이런 곳에 적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은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 입던 옷이에요. 주로 팔이 조금 짧긴 한데 여기는 좀 긴 것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겉옷은 긴 팔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조금 반대로 나와 있긴 해요.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문맥을 보면 저항의 뜻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아마 그런 뜻으로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런 의도로 썼다고 여러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속옷을 가지려고 어떻게 한 상황이에요 지금? 고소했죠. 너 속옷 쪽으로 해서 내 속옷 벗어줄게 이게 아니고 나 안 줄 거야 라고 했더니 고소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뺏길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까지도 줘버려. 이해하시겠어요? 이 느낌이? 자, 겉옷은 되게 소중한 것이라 이게 겉옷까지도 줘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더 비싼 건데 그것까지도 다 줘버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덮을 게 없는 거예요. 겉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이불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신약 시대까지도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옷보다는 훨씬 더 귀중한 물건인 것은 확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뺏으려고 그래? 어쨌든 결국은 뺏긴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결국 뺏겼어. 너 다 가져가.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41절입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자, 이것은 그 주석에 보면 부역에 차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요. 길을 안내받거나 짐을 나르는 일에 로마 군인들이 현지인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이 사례는 시몬이라는 브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게 그 사례가 되겠고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죠. 어떻게? 억지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를 그냥 가져오라. 이것은 내 육체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정신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저항으로 익혀집니다. 노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삼군 가탈수야 필부 불 가탈지야. 그러니까 삼군이라는 좀 이따 설명해. 큰 군대요. 가능하다. 탈 뺏는다는 거예요. 그 수장을 뺏을 수 있어요. 삼군의 수장은 뺏을 수 있는데 야는 이제 접속 조사입니다. 필부는 평민 남자야. 평민 남자의 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할 수 없다. 탈지 그 뜻을 꺾을 수 없다. 평민 남자의 그 뜻은 꺾을 수 없다라는 노노 9편의 그 자한이라는 곳에 나오는 거죠. 3구는 여기 나와 있죠. 한 37,500명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 군대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큰 나라가 갖고 있었던 군대 수라고 합니다. 자, 국군의 경우를 한번 보죠. 군단이라는 단위가 2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예요. 이거의 수장을 잡아서 죽일 수는 있지만 일개 필부 평민의 뜻은 꺾을 수 없다라는. 여기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강자죠. 억지로 시킬 만한 강자가 됩니다. 강자의 저항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경계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 뜻까지 꺾이는 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의 몸은 대적자들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졌지만 끝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 구절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다 그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라라는 의도로 이런 구절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거와 동일하다고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에는 저항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일단 악에 맞서지 말고 체제에 적응은 해라. 왜냐하면 강자에 맞서서 진멸당하는 것보다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뜻을 꺾지는 말아라. 희망도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로마 식민체제에 직접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에 순응했던 사람이에요. 그 식민체제가 마음에 들었을 리 없지만 그런 사회 시스템을 전복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런 일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늘 살아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의지는 꺾지 말아야 한다는 저항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